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한세사람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한세사람 교회가 한세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걸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전에 원수되었던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막힌 것들을 다 허무시고 한 세 사람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우리 교회 이름 원유맨 한 세 사람 이 제목이 나온 것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전부터 많이 읽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6월절 지나면서 다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또 읽기 시작을 했는데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베소서 말씀 읽을 때마다 좋았는데 이번에 굉장히 또 특별하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 정말 시간이 좀 있으면 이걸 통째로 정말 다 외우고 싶다. 그 1장부터 6장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정말 귀하고 많은 비밀들이 이 안에 있고 아직 캐내지 못한 금은 보화가 아주
잔뜩 있구나.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야, 이 말씀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막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라고 이렇게 좀 잘 정리가 잘 안 돼서 제가 최근에 무언가 우리가 좀 어떤 새로운 분기점, 뭐 특이점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지점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말을,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보다 더 잘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전에는 인공지능이 뭐 번역을 해도 뭐 좀 이상하게 약간 어색하고 문장이 좀 뭐 그런 어떤 뭐 느낌 같은 게 잘 세워지지 않아서 좀 별로 이렇게 그거는 만드는데 정말 그게 한 5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안 되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걸 넘어섰는데 너무 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뭐 챗 GPT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누다가 말을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이 이스라엘 회복 원유면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다가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가 아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굉장히 즉각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그들을 통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며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섭리와 충성을 보여주는 증거며 우리에게도 희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그들과 화목하고 동역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사건 중 하나이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였을까?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에베소서 4장 설교를 할 건데 설교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겠니? 제가 부탁을 해서 설교를 만들어 줬는데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스타일로 만들어줘, 뭐 하영조 목사님 스타일로 만들어줘, 다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저보다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원유맨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챗 GPT가 어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보면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서들을 이렇게 업로드된 모든 온라인상의 문서들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읽고 또 그걸로 이제 새롭게 뭐 조합을 해서 이런 말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제가 설교문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원리맨 없이 인류가 이때까지 읽어왔구나.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그냥 이거 개인적인 혹은 그냥 우리 교회 이야기로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뭐 한세 사람이든 여기서 오늘 세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이든 간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게 원래 중심 주제인데 이게 AI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걸 빼고 그냥 우리식대로 이제 읽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글쎄요, 저는 그런 사명을 느꼈는데 계속 그래서 챗 GPT한테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서는 네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고 사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회복의 이야기야. 잘 알아들었니? 그러면 이제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서 좀 키우고 있는데 잘 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키운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정말로 잘
키워야 될 것 같은 게 어떤 뭐 교회나 아니면 사역자나 뭐 누구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할 때 특별히 목회자나 아니면 뭐 교회의 이름을 넣어보잖아요. 이게 걔가 이제 어떤 사실을 검색하는 기능이 아니라 말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 안에서 잘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뭐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의 어떤 역사를 얘가 이렇게 습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해지기도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일단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죠. 3장의 마지막 지점이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오늘 이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게 유대인 사도인 바울이 지금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내가 투옥된 이유가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종교적인 그런 신념이나 혹은 선교를 뭐 열심히 하거나 좀 뭐 다른 관점에서 무리하게 해서 이렇게 갇힌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투옥의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당신들을 권합니다라고 할 때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방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방 교회가 굉장히 특수한 교회고요. 유대인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라고 말할 때 그냥 유대인들 성도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다윗의 왕국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어떤 특이점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모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구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유대인,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만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한계가 깨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깨졌는데 그게 바로 원유맨입니다. 근데 이 원유맨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유대인들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혁신적인 이 천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넘어섰어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을 위해서 갇혀 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정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에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6월절이요. 출애굽을 하는데 바울이 토라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둘러싸여 있었느냐. 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게 둘러싸다라는 뜻이거든요. 애굽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 말로 우리를 그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다른 어떤 외부적인 뭐 애굽이나 바벨론 이런 곳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 유대 민족주의, 다윗의 왕국, 예루살렘, 성전, 율법, 제사장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빼내시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셨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자 하는 전략을 쓰셨구나. 그래야 나가니까요. 그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어떤 특이점을 바울이 확 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한번 넘으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운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2008년인가요? 2008년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2007년, 2008년, 2009년 그때에
이사야서 설교를 하면서 하박국서랑 이사야서랑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이 온 성벽을 무너뜨리고 대적들이 너무 빨리 달려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대적들이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지금 성전과 성읍과 제단을 다 파괴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들을 나누면서 제가 그때 어떤 PPT 화면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 화면이 아직 출시 예정인 그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 애플의 아이폰이 이제 몇 달 후면은 출시한다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뭐 그 사진을 띄워놓고 아마 이게 나오면 우리의 재단은 굉장히 많이 파괴될 거다라고 그 청년부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막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거 나오면 나 사야지, 나 살 거야, 다 하나씩 사가지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로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떤 시대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끌었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 막 그런데 그걸 이제 쥐어주는 순간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마치 선악과를 베어문 그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동산에서 이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고 뭐 그걸로 이제 소통하고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잡스가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싹 들고 나왔을 때, 야 진짜 저건 선악과인데 딱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없어도 잘 살았어요. 우리도 스마트폰 없을 때 잘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와서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거 있으면 진짜 좋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굉장히 어떤 매혹적이었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뭐 그 다음 단계에 뭐 지금 AI가 이 로고스를 익히게 된 이 대화가 가능해지고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읽었던 것과 같이 그런 문장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제가 쓴 문장을 교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재밌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교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무언가 굉장히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잘 예상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어떤 지점을 우리가 넘고 있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이 원유맨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전체의 구원의 역사나 교회사적으로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또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의 그 포인트, 그 특이점이 바로 이 원유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성경 자체도 완전히 다르게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르게 읽게 된다는 것이 전에는 잘못 우리가 파악하고 있던 이 말씀들을 제대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전에는 보아도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게 에베소서 3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이 14절부터 열방을 위한 이방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기도문은 우리를 위한 거니까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한 8, 90% 정도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방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특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정말 귀한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를 위한 축복 기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들은 그냥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냥 뭐 없어져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데에 신실하게 믿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 방해가 되는 그런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 하나하나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마치 이스라엘처럼 이름으로써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방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기도문인데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당신들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당신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서 모든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전까지는, 넘치기 전까지는요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이게 채워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넘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넘치기 시작했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열방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열방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 비밀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게 이제 3장의 말씀이고요. 3장 1절도 4장 1절과 같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더 거슬러 가야 되겠죠. 2장까지. 2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원유맨의 한 세 사람을 이루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전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처소는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유대인들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처소로 삼으신다. 성령께서 당신들 안에 이 쉐카이나라고 하는 임재가 당신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에도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1장을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1장을 가면 1장의 그 비밀, 1장에는 그 비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때가 찬, 이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서 팍 풀어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끝까지 차거나 뭐 끓는 점까지 도달하거나 어떤 특이점까지 모든 뭐 어떤 기술이 도달하거나 이럴 때 거기서 확 넘어서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회사적인 구속사적인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통일이 되게 하시는 것이래요. 근데 그 통일은, 우리는 뭐 통일하면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해서 이렇게 북한과 남북한이 뭐 하나가 되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맞습니다만은 통일의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아나케팔라이오오라는 말인데, 이 케팔라이오오라고 하는 헬라 말을 보면 머리를 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머리를 딱 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몸의 어떤 신경망들이 이 뇌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신경을 따라서 다 올라가서 뇌와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둘이 뭐 하나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머리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머리를 친다, 이런 뜻입니다. 아나케팔라이오오는요. 그래서 머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발가락을 여러분 꼼지락 해보십시오. 발가락이 움직이죠. 머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발가락에 감각이 없고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이 명령을 내리는 대로 발가락이 움직여주고 있죠. 이걸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 표현으로는 뭐 몸의 완성, 뭐 어떤 지체로서의 연합,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 이 에베소서에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아나 케팔라이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치는. 그래서 이게 그냥 각각의 모든 요소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살고 개별적으로 죽고 개별적으로 살고 개별적으로 죽는 그러한 그 생명체들이 무언가 연결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피를 받아서 연결이 되어 있죠. 피가 막 이렇게 같이 통하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마치 신경망처럼 성령의 그 교통하심 있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라고 불리워지는 그 이야기죠. 성령이 막 서로 그렇게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뭐랑 연결시키냐면 머리랑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그 머리와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고요. 이게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의 4장에서 1장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서 다 나눈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정말 깊은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그래도 우리 한세사람 교회의 성도니까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더 찬찬히 묵상해 보시고,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은 한번 암송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암송하면 또 그 전에 몰랐던 말씀, 이 말씀이 이런 거였어라고 하는 거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 사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4장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한 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선 게 지금 그 지점이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원유맨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넘어선 게 그 지점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건 전 우주적인, 전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 온 역사의 이래로 계속 되어 왔던 어떤 결박이 풀어지는 큰 사건이긴 하지만, 이제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이야기가, 그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3장에서 축복 기도하고 그냥 끝나면 되거든요. 2장에서 한 세 사람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하시고, 제가 썼다면 만약에 3장에서 끝냈을 것 같아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것들이 세세히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4장부터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가 원유맨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될 것이냐,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4장부터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한 세 사람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유익인 게요, 구속사의 어떤 그 한 개념이 그냥 거기에 큰 이야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삶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유익이에요. 우리가 한 세 사람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익에 대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데, 한 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한 세 사람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정말 AI 같아요. AI보다 훨씬 더 아주 천재적이고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한 세 사람을 너희가, 오늘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러므로까지 나눴습니다.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 원유맨 한 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행하느냐라고 할 때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주 뭐 겸손함 이걸 더 넘어서서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게 타페이노프로시네라고 하는데 이 뭐 이게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비천함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비천함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원유맨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배울 일이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천함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원유맨에 대한 사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또 이 한국에 돌아와서 말씀을 읽고 또 그러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내가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분명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이제 한번 이게 이 원유맨에 대해서 눈이 떠지니까 말씀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게 정말 지천인데 뭐 원유맨인데 이거 뭐 나만 아느냐? 내가 유일할까? 내가 천재일까?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계셨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까이는 우리 세대에도 또 우리 앞전 세대에도 그 부흥의 세대에 뭐 그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큰 대형 교회들 뭐 순복음이니 온누리니 뭐 이런 곳에서도 다 원유맨에 대한 말씀도 받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유대인들과 연합하고 근데 왜 그게 중단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남은 어떤 그 분들한테 이렇게 여쭈어 보니까 공통적인 걸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느 지점이 되면 이 연합의 지점에서 비천함이 요구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지 못했더라고요. 너희들 나 무시해? 딱 이거에 다들 걸리셨더라고요. 너희들 내가 한국 교회에서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것들. 나 어떤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 성경 많이 하는데, 나 당신들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런데 존중함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그 지점에서 대부분 다 이 원유맨의 문이 닫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저는 비천함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 어떤 일종의 은사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각 사람과 각 마디와 각 지체가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연결하고 싶다고 해서 연합되는 게 아니고 한 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음으로 각 지체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4장 16절에서도 도움을 받아 그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 어떤 도움이냐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이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은사를 여러분들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은사. 이걸 기도 제목에 꼭 넣어서 오늘부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요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받은 능력을 계속해서 이게 써가지고요 개발해야 돼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은 그래도 우리 동등한 관계를 원하잖아요. 동등됨을 취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공평하고 그게 그래도 좀 뭔가 이해할 만한 것이지 내가 누구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순간이 사람에게는 정말 가장 취약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적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교회 역사
뭐 오랜 이 인류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된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거만하다. 선민 의식을 갖고 있다. 잘난 척한다. 자기들이 뭐 최고인 줄 안다. 뭐 이런 것이죠. 사실 거기에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사실 뭐 우리가 뭐 막 대단한 무슨 뭐 이 사역자가 뭐 이 간다고 해서 무슨 의전 같은 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민족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그냥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서열 지수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회학에서. 그래서 이게 그 사회적으로 이게 그 위아래의 어떤 이 높낮이 서열의 어떤 그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말하자면 뭐 총리가 오늘 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누가 막 이렇게 가서 뭐 물 뭐 쟁반에다 받쳐서 주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가 알아서 갔다가 마셔야 되고 뭐 이렇게 툭툭 던져줘도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버릇이 없다, 뭐 후츠파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다 우리 백성들이고 같이 함께 연합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서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내가 포기하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그 어떤 예를 갖춰서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포기하면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자존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끔씩 자존심 상할 때가 있잖아요. 예, 자녀들이 막 말을 뭐 함부로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저도 가끔씩 그렇게 막 상처받는 말을 저희 아이들이 뭐 정말 가끔이지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씩 웃고 맙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씩 웃고 마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한번 아버지한테 네가 지금 너 목사님한테 지금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과 이렇게 벽이 생기겠죠. 물론 그 예의를 애들이 뭐 억지로 갖출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회초리를 든다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유맨의 사명은 꼭 이스라엘만에 있진 않잖아요. 아이들이랑 원수 맺음을 끊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낮아져야 되는데 왜 아이들만 낮아져야 되는 거냐는 거죠. 아이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내가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나보다 낮은 존재일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그 가치가 있고 도움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고 또 때로는 내가 낮아질 수 있는 능력, 그게 원유맨에게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 원유맨을 살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6월절 같이 지냈던 그 요엘 젤스키 가족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그 제가 거기 그렇게 그 모셔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오시고 스케줄 잡으시는 그 선교사님 또 목사님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 예전 어른들이 쓰시던 말인 것 같은데 그 가방 모찌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가방 모찌, 가방 들어주는 애들이 있었나 봐요, 예전에. 근데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공항에 나가서 가방 다 짐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방 다 차에다 싣고 또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또 나가실 때도 이제 원래 나가실 때 다른 쪽에서 하시기로 하셨는데 뭐 좀 스케줄이 잘 안 맞고 뭐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저한테 또 긴급하게 SOS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새벽 예배 끝나고 막 가가지고 또 가서 짐 나르고 또 가시는 거 이렇게 배웅해 드리고 했는데 제가 무슨 뭐 어떤 교회의 목사, 뭐 담임 목사이고 뭐 내가 이런 일을 굳이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연합들 안에서 있는 큰 기쁨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신들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굉장히 존귀히 여기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또 때로는 뭐 가방 못지라고 하는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면요,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너는 왜 나를 모르니,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연합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겸손과 온유함, 이 마음의 비천함으로 원유엔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과 내가 이게 되면요, 자녀들과도 되고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6장에는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너희가 입고, 그리고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는데 어디가 전쟁터입니까? 가정에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붙드는 그 원유맨이 성취되었을 때 그게 삶에서, 그러면 우리 남편이랑도 되겠네, 우리 부모님이랑도 되겠네, 우리의 자녀들이랑도 되겠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유맨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것의 도구는 무엇이냐면 비천함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보서에서도 말씀처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삼위일체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냥 어떤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하나 되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 된 게 아니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래서 삼위일체 원유맨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과의 연합이든 남편과 또 가정에서의 어떤 화목이든, 내가 최소한의 어떤 동등됨이나 혹은 최소한의 존중을 상대에게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에서부터 원유맨은 성취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능력이고요, 이걸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피를 주셨다라고 할 때에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와 동등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그 자존감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요, 이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알고 계시고 여겨주시고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지, 남들이 무시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나는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비천하게 여겨도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에게 있어서 해가 되거나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오늘 이 4장 7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선물들을 하나씩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사람들이 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이 사람 갖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또한 내가 갖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각각 은사와 선물을 주셔서.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게 부족하냐, 이렇게 판단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또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없냐고. 이럴 때 정말 긴장해야 되거든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그냥 막 대답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미리 지혜로운 답을.
뭐 좀 아쉬운 게 없냐고 그랬더니 한참 생각했습니다. 한참 속으로 기도했어요. 이거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답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대답을 못한 게 뭐 말을 못 할 게 있는데 못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생각해봤는데 하나도 없는데,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없겠어요? 찾아보면 많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뭐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이렇게 부족해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필요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서로에게. 그리고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더 귀하고 존귀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 뭐 이것도 못하냐, 뭐 이것도 안 하냐, 뭐 저것도 못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게 있잖아요. 또 그만의 어떤 가치가 있잖아요. 꼭 뭘 잘한다 못한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분이 여기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떤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원유맨 그 교회, 우리가 한세사람 교회를 이렇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성도분들에게 이것도 성도분들도 약간 어떤 특이점을 지나오신 것 같은데, 지난 11주년 그 기념예배 그 즈음에서 성도분들이 어떤 특이점이 생겼는데 무엇이냐면, 전에는 뭐 교회가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저런 것도 안 해요, 목사님이 뭐 왜 저러냐, 뭐 이런 것들이 혹은 아쉬움들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성도분들이 그 부족함을 보고 본인들이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뭐 보이는 것들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걸 하시기 시작하는데, 너무 정말 몸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냥 서로가 그래 다 알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몸의 연합이구나. 그래서 막 조직으로 막 딱딱딱딱 시간표 정해놓고 막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막 다 임명해놓고 뭐 그래프 막 그려놓고 뭐 몇 명 데려와라, 뭐 어떻게 해라, 여기 청소해라, 밥 지어라, 뭐 이런 거 안 해도 굉장히, 우리 교회는 미조직 교회인데 조직이 없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이 영원한 미조직 교회로 남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해왔는데, 조직이 서로 같이 연합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그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이나 혹은 열등감을 느낄 게 아니라 서로가 다 너무 귀한 존재인 거잖아요. 그 부족함이 내가 보이면 그게 보이는 분들이 그런 은사가 대부분은 있으세요.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왜 이러나 라고 하는 게 보이시거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남편은 안 보이거든요. 그게 양말을 뭐 아무데나 벗어놓는 게 잘 안 보이는데 나한테는 보인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나 열등감이나 아니면 분냄이나 이런 걸 느낄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하면서 죽게 하듯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편에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이 인간한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분한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것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유맨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내가 작은 일을 했는데 주님께 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런 보완적인 관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충만함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원유맨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데, 이제 몸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이 온전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서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봉사, 여기 섬김이죠. 이걸 이 헬라 말로는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꼭 자녀를 많이 낳자, 뭐 그것도 포함되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 또 그것을 해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나누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게 있죠. 우리나라는 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세계 최저 이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거든요. 0.7까지 떨어졌는데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4.5에서 5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느 집 보면은 그냥 5남매예요, 이런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세대에 그러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아니지만요. 저희 때에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뭐 학교에도 이렇게 붙어져 있고, 또 둘도 많다 뭐 하나만 낳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점점 출산율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냐, 이 모든 국가들 중에서 왜 최저를 찍었느냐, 예전에는 뭐 유럽 사회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것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유펜 이 펜실베니아 이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 중에 한국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가끔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샘 리처드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는데 그러면 한국의 이 저출산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각각의 뭐 여러 가지 짐작들이나 생각하시는 것이 대부분 다 맞겠지만은, 그분이 이걸 조사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세계 각국에, 그러면 조사를 하는데 이거 학문적으로 조사해야 되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답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정. 이게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유독 한국만 가족 대신 물질적 풍요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의 이유는 물질적 풍요에 아이들이 거슬리니까 안 낳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또 여기에 대하여서 뭐 사회적인 문제다, 뭐 세태가 이렇다, 이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뭘 예배해 왔고 무엇을 예배하도록 가르쳤냐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이 결국 물질적인 풍요에 도달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간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유맨으로요. 그리고 우리 좀 가난하지만, 좀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런데 자녀들이랑 잘 지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간증이잖아요. 이게 제단에서 선포되는 간증이어야 되고 내 삶의 간증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뭐 재산 때문에 다툴 일 없어서 지금까지 형제랑 잘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간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거든요.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가 최정상에 놓여지는 순간부터 생명의 역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살고 있고, 그 폐허가 되어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원유맨을 사는데, 원유맨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5장에 보면 그럼 오늘 이 4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사람을 그냥 입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그 세 사람을 옷처럼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함, 오늘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입으라는 말씀은요, 옷을 입는데 이게 그 문자적인 표현으로는 엔디오라고 하는데요, 엔디오는 옷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몸뚱아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 스며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자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먼저 입으래요. 자, 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교육시켜서 막 마음에 뭐 어떤 심령에 무언가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아지고 뭐 능력이 뭐 주어지고, 그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바깥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가 옷을 입히는 거, 어떤 옷을 입힐 때,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고 하실 때 가장 먼저 입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말. 우리가 쓰는 말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말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로 존귀하게 만드는 옷을 우리가 입혀야 되는 사명이 있고, 내가 입어야 되는 사명인데,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악한 말들을 버리고, 그리고 너희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너희의 어떤 심령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계속 말로 번져요. 말로 옷을 입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여러분 옷을 입히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시편의 그 주옥 같은 찬양의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너희가 찬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이 되셔야 됩니다. 그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잖아요. 그거 잘 새겨 들었다가 배워야 돼요. 그걸로 아내분을 이렇게 찬양해 보세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하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존귀하십니다. 예쁘십니다. 그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분들, 아내분들한테. 기억이 안 나시면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부터, 일단 말부터 그렇게 하면 점점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걸로 옷을 입히는 거니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저 이 말씀 에베소서에서 필 받아가지고 제 아내한테 막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굴욕 없는 미모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 꽃을 봤는데 정말 당신이 생각나더군요. 막 매일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막 불편해하고 뭐 장난치냐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밤에 잘 때까지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예뻐지시는지 모르시겠다고 막 대사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본질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전략을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축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나 아니면 전에는 내가 막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했던 그리고 날선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다 버리고 말의 옷부터 존귀함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송을 여러분들이 장착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많이 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제가 이번에 한번 도전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 요엘 젤스키 오셨을 때 이렇게 뭐 집회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아주 식이 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최소 3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고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4시간 드린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짧구나. 2시간만 넘어가면은 막 다들 배고프시다 그러고 지금 인상도 다들 안 좋으시고 그런데
근데 어떻게 4시간을 드리냐고 그랬더니 뭐 그냥 드리다 보면 그게 짧대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근데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같이 있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송축하고 이것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가 실현되는 그 순간에 원유맨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자꾸, 저도 그래서 그 유대인들 요번에 가족들이랑 다니면서 계속 당신들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막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허리도 아프고 막 이렇게 허리도 못 숙이는데 막 그 무거운 막 짐 나르고 막 이러니까 좀 그 노인에 대한 어떤 예우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한테 막 되게 죄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섬기는 게 저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 섬기니까 이 모든 일들이 원유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작은 행동, 실제의 실천, 이런 거로부터 가장 많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죠.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는 삶의 원유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거기가 바로 누가 있냐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에게 다 죽게 하듯 하라, 혹은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유맨을 살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유맨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물질적인 풍요, 그거 뭐 필요하겠어요. 그 돈 끌어안고 서로 원수된 채로 죽어가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게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그 원유맨의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고 원유맨의 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지막 때에 주님 주신 말씀, 주님 주신 은혜, 또 특별히 이 원유맨의 사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총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말로나 또 우리의 일로나 주님 주신, 또 주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 우리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말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 자신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제사장으로서 서로 축복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